나는 오늘 대환란의 후반은 이것으로 시작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유대인의 역사 시대는 기계 작동을 멈췄고 20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 시대는 예수 공중 재림과 성도 휴거를 기점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여 7년을 돌게 되고 7년 후에 인류와 역사의 종말, 지구 종말이 올 것인데 그 7년이 7년 대환란입니다. 7년 대환란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환란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연이나 연극에서 한 막을 끝내고 다른 막을 시작하기 전 막간을 이용해 휘장으로 가리고 무대를 새롭게 바꾸어 놓듯 전 3년 반에서 후 3년 반 환란으로 바뀔 때 막간을 이용해 계시록 10장부터 15장까지의 계시들이 삽입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을 삽입계시, 중간계시, 막간계시, 보충계시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계시록 11장, 12장, 13장은 종말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후 3년 반 대환란의 비극, 휴거에 실패한 성도들이 당하게 될 지구촌 심판 재앙의 참상 비극과 온 인류가 겪을 두려움을 예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5대양 6대주 지구촌의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과 종말적 징조들을 볼 때 아주 가까운 미래에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하여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까지 순차적으로 일어날 사건은 예수의 공중 재림과 성도의 휴거와 지구 괴멸의 심판 재앙인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예수의 지상 재림과 함께 메시아 지상 낙원인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예수 공중 재림과 성도의 휴거는 이미 부활해서 천국에 있는 소수의 성도는 제외하고 영혼만 천국에 있어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수십억의 신구약 성도들을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공중으로 데려오셔서 지구의 땅속 무덤과 납골 땅에서 자기 영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을 강력한 흡입기로 물건을 빨아들이듯 공중으로 끌어올려 그들의 영혼과 육체를 부활체로 만들어 공중에서 만나게 하고, 살아있는 성도는 부활체로 만들어 산채로 공중으로 끌어올려주는 불가사의의 미중유 사건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If we believe that Jesus died and rose again,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의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Even so, God will bring with him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in Jesus 라고 예언하므로 예수 공중 재림 때에 인류 역사 6000년 동안에 구원받고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공중으로 데리고 와서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 공중에서 만나게 하고, 살아있는 성도는 부활의 몸으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거기서
하늘로 데려가시는데 그것이 예수 공중 재림과 성도의 휴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바로 지상으로 내려와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치는 환난 후의 성도 휴거와 예수의 단회 재림을 주장하는 학설과 가르침은 죽은 성도로 천국에서 부활을 기다리는 예수원에서 잠자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데려와서 공중에서 부활의 몸이 되게 하는 것과 부활 성도와 휴거 성도를 지상으로 데리고 오면 천국은 소수의 부활 성도만 남고 통통 비게 된다는 것을 간과한 잘못된 성경 해석인 것을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재림은 하나님이 죽은 성도를 예수와 함께 공중으로 데려오시는 공중 재림과 예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천년의 메시아 지상낙원을 세우기 위해서 부활 성도, 휴거 성도를 세상으로 데리고 오시는 지상 재림, 두 종류의 재림이 있습니다. 예수 공중 재림 때에 휴거 성도가 됐다가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남는 성도가 되든지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거나 예수 지상 재림 때에 지상에서 예수를 만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7년 대환란의 지구 괴멸 심판과 인류 역사 종말 제약에서 1260일 42달의 후 3년 반은 계시록 10장부터 15장까지의 삽입계시, 중간계시, 보충계시의 기록대로 5가지 큰 사건, 5대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용과 사단 마귀의 지구 추방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서 사도 요한은 7대 천사장 중 하나인 미가엘과 우주 전쟁을 벌였다가 패배한 용과 사단 마귀가 우주 공간에 있는 마귀의 총본산 행성 별에서 그 왕국에서 추방돼 지구로 쫓겨 내려온다고 기록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천사 루시퍼는 그가 지음을 받던 날에 On the day of his creation, 루시퍼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일 뿐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적 존재나 절대 존재가 아닙니다. 루시퍼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으며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총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의 10가지 보석으로 단장을 했었습니다. 억만장자의 아들 백일잔치, 돌잔치에 금은보화로 치장을 해주듯 하나님이 루시퍼를 창조할 때 너무 좋으셔서 각종 보석으로 그를 단장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 소고와 비파가 예비됐었고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He was the anointed cherub who covers.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 천사였고 하나님의 성산 거룩한 산에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할 정도로 특권을 부여받은 천사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권자를 산탈하려다가 반역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늘에서 추방돼 저 북극 하늘에 있는 어느 별에 자리를 잡고 자기 왕국을 세웁니다. 이것이 이사야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기록된 루시퍼, 용과 사단 마귀의 본래 모습이고
비밀 정체입니다. 그런데 대환란의 후 3년 반은 저 광활한 우주 공간 북쪽 하늘 행성 별에 있는 용과 사단 마귀가 지구로 쫓겨 내려오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서 요한은 그때 용과 사단 마귀의 사자들이 함께 쫓겨 내려온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단 마귀 부하들인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성경에 기록된 하늘에 있는 18종류의 귀신들은 물론 우두머리 대장 용과 졸개 용들도 함께 할 것을 의미하고, 예수의 십자가 때부터 나타났다고 전해지는 UFO 비행물체와 우주인들까지 지구로 마귀와 함께 내려올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대환란의 후 3년 반은 과연 어떤 공포 세상이 되겠습니까? 6천년 인류 역사에서 사람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괴한 세상, 두려움과 공포의 세상, 요지경 세상, 아수라장 세상, 절망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지는 사건입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서 요한은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His tail swept away the third part of the stars of heaven and threw them to the earth라고 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할 때 천사 3분의 1이 루시퍼와 동조해서 함께 타락한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루시퍼와 천사 3분의 1의 타락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주 공간에 또 있는 별 3분의 1이나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돌덩어리 혹성 3분의 1의 추락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약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계시록 1장 20절에서 사도 요한이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Seven stars are the seven pastors of the seven churches라고 말한 대로 목사들 중에서 밤하늘에 높이 떠있는 별처럼 이름이 있는 유명한 목사들, 많이 알려진 목사들, 영향력 있는 목사들, 큰 교회 목사나 부흥사들, 선교사나 신학자 3분의 1이 타락할 것을 가리킵니다. 던진다고 하는 말의 헬라어 발로는 힘이나 노력을 다해서 내던진다, 던져버린다, 팽개친다, 내리 던진다라고 하는 뜻으로 내동댕이 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대환란의 후 3년 반은 하늘의 별 같은 주의종 3분의 1이 여자 문제로, 돈 문제로, 잘못된 신학으로, 이단으로, 교만으로, 종교 타협으로, 게으름으로 타락을 하는 그런 시대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다운 목사,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목사와 진실하고 정직한 목사를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7장 26절 27절에 에스겔은 환란에 환란이 도하고 소문에 소문이 도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고, 장로들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거민의 손은 떨릴 것이라고 말했고, 아모스 8장 11절 13절 말씀에서는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세상 어디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근과 영적 기갈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7년 대환란의 후 3년 만에 시작될 영적 징조입니다. 그때는 목사다운 목사가 없어요.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목사가 없습니다.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는 목사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용의 권세를 받고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계시록 13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오늘날 지구상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한국산 이단으로 한국교회를 뒤흔들며 미혹을 했던 자칭 감람나무 박혜성이도 죽었고, 피가름의 기괴한 교리와 자칭 재림 예수로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문선명이도 갔으며, 만민교회 이재력도 엊그제 지구를 떠났고, 신천지 이단의 이만희 1만 명의 여자를 소유해야 한다는 시대의 성폭행 사기꾼 정명석, 추종자 교인들을 이끌고 캄보디아로 브라질로 집단 이민을 해서 자리를 옮긴 이단들과 국내에서 사이비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종교연합을 주도하고 있는 세계적인 음료 종교 캐토릭을 중심해서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일 교회, 몰몬 교회, 뉴에이지 운동에 외국산 이단들도 있으며, 우후 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 각종의 새로운 이단들도 있는데, 성경은 그들을 하나같이 보통 명사로 미혹하는 자와 적그리스도, deceiver and antichrist, 그리고 거짓 선지자, false prophet이라고 기록했고, 계시록 13장에서는 예수의 지상 재림 직전 지구촌에 나타날 두 짐승, 이 두 짐승을 특별명사로 그 적그리스도, 그 거짓 선지자, the beast and another beast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장차 예수 지상 재림 직전에 지구촌에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지자는 현재 지구촌에 있는 수천 수만의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 각 교회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I am the Christ 큰 소리 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미혹의 영을 받은 자들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함으로 세상의 처의 말을 듣는 자들이라고 요한일서 4장 5절 6절에서 말씀을 했고, 그들의 사역기간은 몇 년에서 몇십 년이 되겠지만 장차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지자는 용과 사단 마귀에게 직접 권세를 받은 악의 화신으로 3년 반 동안만 지구촌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며 막강한 권세로 세상을 유혹하고 통치하며 다스릴 것입니다. 심지어 그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숭배하게 만들고, 666 짐승의 표가 없는 사람은 물건 매매를 못하게 만들고, 성도들은 직장도 구하지 못하게 하고, 666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며칠든지 무조건 다 죽이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의 후 3년 반은 지옥 같은 세상, 죽음의 공포가 온 세상을 뒤흔드는 세상, 피 흘림이 멈출 날이 없는 세상, 공포와 절망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믿음 잘 지켜서 신부성도로 들림받는 휴거의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하나님의 두 중인 에녹과 엘리야의 죽음과 부활 승천이 있고, 유대인 전도자 14만 4천의 휴거가 있습니다. 5대양 6대주 지구촌에서
죽은 자의 부활과 산성도의 휴거 사건과 수억의 어린아이 증발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천국에 있는 에녹과 엘리야를 두 증인으로 지상에 보내서 1260일 3년 반 동안 지구촌 구원과 예수님의 지상 재림 준비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하게 하시고, 동시에 유르갓, 아낙무, 시레이, 스요베, 유다, 르우벤 가지파와 아셀, 납달리, 므낫세 지파와 시므온, 레위, 이사갈 지파, 스불론, 요셉, 베냐민의 12지파, 단 지파를 제외한 12지파에서 선택한 유대인 전도자 14만 4천. 현재 지구촌에 있는 수십만 유대인 크리스찬 중에서 선택된 성령 충만하고 신실한 14만 4천을 지구촌 곳곳에 보내서 두 증인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사건으로 먼저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는 2천만이 넘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 다음 수천만의 이방인들도 그들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며 지구촌은 역사의 전무후무한 기독교 부흥운동, 예수 복음 운동이 잠깐 동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수억의 죽은 성도들이 무덤과 납골당과 실제 보관소에서 살아나 없어지고, 수억의 어린아이들과 성도들이 한순간에 지구촌에서 증발하는 사건으로 세상이 큰 충격을 받으며 신앙생활 잘했다고 자부했던 교인들이 휴거 실패로 남게 되면서 충격을 받은 교인들이 회개하고 교회를 찾고 철야 기도를 하며 금식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도 교회를 찾으며 세상 종말에 두려움을 느낀 이방인들까지 교회를 찾는 부흥의 역사는 세계적인 추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도처에서 주일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밀물처럼 교회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상 전무후무한 교회 부흥시대가 3년 6개월 1260일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도처 도시도시에 새로운 교회 건물 건축붐이 일어나고 교회마다 아름답고 큰 교회 건물 짓기에 열심할 겁니다. 최근 놀라운 사실은 미국이 1년에 최소한 2,000개 이상 교회가 술집으로 팔리고, 그 다음에 노름하는 장소로 팔리고, 그 다음에 마술사들이 그 교회 건물을 사서 거기서 술 파티를 하고 막 난리법석을 핀다는 것이 지금 최근의 뉴스입니다. 지금 점점 미국 교회가 이렇게 1년에 몇천 개씩 팔려나가고 있고, 유럽 교회는 이미 벌써 옛날부터 그랬고, 한국 교회도 큰 교회들이 이제 교회 건물을 팔아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놀랍게도 성도들이 수고하고 난 다음에 자극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다시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3년 반 동안 계속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부흥회 때 용과 사단 마귀의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가 이제 혜성처럼 나타나서 두 증인 에녹과 엘리야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던 유대인 전도자 14만 4천이 어느 날 한순간에 세상에서 증발하고 하늘로 휴거 승천을 합니다. 지구촌에서 살아납니다. 그러자 불길처럼 타오던 교회 부흥은 한순간에 멈춰버리고 온 세계는 조용해집니다. 이것이 대환란의 후 3년반이 시작할 무렵에 일어날 네 번째 대사건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로마 가톨릭이 멸망당하는 사건입니다. 계시록 17장 16절에서는 로마 가톨릭이 멸망하는 기록을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종교 왕국으로 1600년 이상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했던 로마 교황청 가톨릭이 악어와 악어새처럼 가장 믿고 의지하며 상부상조했던 적그리스도에게 하루아침에 배반을 당해서 멸망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나토를 중심한 유럽연합은 70~80%가 교황청의 지시를 받는 가톨릭 국가입니다. 로마 교황청은 계시록 17장 15절대로 내가 본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The words which you saw where the harlot sits are peoples and multitudes and nations and tongues라고 말했습니다. 바티칸은 항상 종교적이기보다는 정치적이고 그 특권은 세계적입니다. 그래서 세대를 통해서 그들은 로마에 유익한 것이면 언제라도 누구라도 협력을 했습니다. 바티칸의 철학은 목적이 방법을 정당화한다는 것으로 이태리 파시스트군이 독일 나치 군대와 연합을 맺어서 유럽을 정복할 승리의 팀을 구성하는 것처럼 보였을 때 로마 교황이 선두에 서서 지지를 했고 1936년 교황은 승승장구하는 추축국가의 조약에 서명을 하고 그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미국과 영국군이 이태리만에 상륙을 하고 파시스트와 나치를 격퇴하기 시작하자 교황의 목소리는 바뀌어서 연합군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추축군 나치와 이 이태리 군대를 수레들을 전쟁의 우두머리들을 교황청 지하실에 피신시켰다가 훗날 남미 아르헨티나로 도피를 시키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지금도 교황청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세계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을 다하고 있고 유럽 연합을 앞세워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The women which you saw is the great city which reign over the kings of the earth. 내가 본 여자는 땅의 왕들을 통치하는 큰 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지구에서 가장 작은 나라이지만 땅의 왕들, 지구촌의 모든 통치자들을 다스리는 큰 성입니다. 지금도 교황청은 100여 나라 이상의 나라와 국교를 맺고 대사를 교환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망한다는 것은 사하라 사막이 초록 대지가 되는 것만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용과 사단 마귀의 권세를 받은 유럽연합의 열불 짐승이 어느 날 음녀를 배반하여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기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10 horns will hate the harlot and will make her desolate and naked and will eat her flesh and will burn her with fire 라고 말했습니다. 적그리스도 짐승이 로마 교황청을 배반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겨서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태워버리는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환란 후 3년만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날 마지막 5번째 사건입니다. 이렇게 7년 대환란의 후 3년만은 놀라운 5가지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후 3년만은 용과 사단 마귀의 지구 추방이 있고 하늘의 별 같은 3분의 1의 종들이 타락하는 영적인 암흑시대가 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용과 마귀의 권세를 받고 나타나며 하나님의 두 종인 에녹과 엘리야의 지구촌 출현에서 죽음당함과 부활승천 그리고 14만 4천의 유대인 전도자들의 휴거 승천이 있으며 마지막 로마 캐토릭 멸망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후 3년만 대환란이 되고 3년 반 후에 지구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사건 하나하나가 경천동지할 미중유 사건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도 가능한 일이 없을 정도로 모두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5가지 사건이 있으면서 후 3년 반이 시작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의 후 3년 만은 지구 파멸, 인류 괴멸의 심판 재앙입니다. 그런 날들이 지금 성큼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를 몰고 오는 먹구름 저 멀리에서 들려오는 내성병력 충동 소리를 들으며 비를 준비하듯이 휴거와 대환란의 소리를 들으며 그날들을 준비하는 축복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